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러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장 쭉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현상을 말한 후에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난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사실 부정적이죠. 그때야말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준비되었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도록 또 집을 임시라도 지어주고, 양식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아픈 사람은 치료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계속적인 OK 사역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사방에 항상 이렇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위로하고 돕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 장면, 끊어졌어요. 다시. 뭔지 아시죠?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obab 나무입니다. 제가 머무는 곳 근처에는 이런 나무들이 사방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나무를 찍은 이유는 사람들의 이 크기와 나무의 크기가 잘 대조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입니다. 정상적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고 하는 것 보여주죠. 이것이 제가 있던 곳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거기는 또 이렇게 도로 옆에 차와 함께 또 가축들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여기는 보면 아까는 소고 지금은 양들, 특별히 이 양들이 다리가 다 아니면 머리가 까만 것이 귀여워서 보기 참 좋습니다. 뭔지 아시죠? 망고, 애플 망고, 망고 중에 애플 망고. 왜냐하면 사과처럼 동글고 붉기 때문에 망고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또 마침 있는 때가 이 망고철이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그 센터 안에서 있을 때 최근에 거기에 이 9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다시 2마리를 낳았습니다. 2마리가 날 때 3일 간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흰 아기 염소는 오빠이고 검은 염소는 이제 여동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안고 축복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센터 안에서 수고하는 이 고등학생들, 형제들이죠. 그래서 이 두 아기 어린 염소를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마뱀. 이 도마뱀을 잡은 친구가 제가 부탁해서 그러면 그 도마뱀을 좀 꼬리 잡고 한번 서 있어 보라 했을 때에 이 꼬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도 이 도마뱀 꼬리를 잡고서 찍어서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의 어드벤처 것이에요. 거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신 헌금으로 3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OK 구제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 장면들이죠. 많은 양식을
사실 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 봉지로 묶어놨다가 나눠주는 것이에요. 얼마나들 기뻐하는지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들을 가져갔습니다. 기쁜 모습들이 이건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생들과 함께 제가 아이패드로 몇 가지 그림 보여주니까 몽땅 몰려와서 다 저를 뒤집어 썼습니다. 거기는 코로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거기 있으면서 쉐마 신약을 집필했던 장소입니다. 뜨거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탄 것도 바로 그렇죠. 좀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이것은 센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장면 중에 하나를 찍은 것입니다.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에 이 센터에서 아침 6시 15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쌍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쌍무지개가 떠올랐던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운데 주께서 각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주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를 주님의 입술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안에서 그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를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볼 때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다윗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한 번에 쳐 죽인 용사입니다. 키가 2m 넘는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이 그냥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전적으로 저를 의지하며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강한 용사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강하고 담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주변에 감당 못할 만한 많은 상황들이 나를 휩싸기 때문에 이걸 마치 말한다면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 좌로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 중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 가운데에 좀 솔직하게 그는 그런 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포기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더 심하면은 하나님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윗의 삶에 갖고 있는 위대함인 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맹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나의 삶의 구원자이신가, 이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데 다윗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왜 하나님을 다윗을 놀랍게 쓰였는가. 그것은 다윗은 자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환경 속에 푹 빠져버리면서 거기서 축 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때야말로 주께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내가 거기에 가서 머무르고 싶지만은, 내가 거기에 쓰고 싶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 나 혼자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처한 장소는 절망의 장소이죠. 내가 처한 장소는 낙담하기 딱 쉬운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장소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한숨을 쉴 만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럴 때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 이럴 때야말로 이런 사람들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해줘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똑같이 말한 것이, 아버지 나는 지금 저 장소에 올라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거기 갈 만큼은 나는 내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거기로 올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장소, 혹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골짜기에 있는지, 그것이 어둠인지, 낙심할 만한 것인지, 굉장히 무기력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든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서 그건 바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 바로 저희가 바로 제가 올라갈 장소입니다. 바로 저기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거기에 나보다 높은 자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과 갖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윗 속에서 저는 참으로 많은 걸 배운 것은,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거기에 그냥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약해질 때라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완전하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 있는 장소, 절망만이 꽉 차 있어서 어떤 길도 안 보이는 그런 장소, 바로 그런 장소에 있을 때 다윗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보다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 가운데 갖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 여러분 아시죠?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보세요. 지금 개구리가 지금 이제 오리에게 한 입에 딱 삼켰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두 손으로 꽉 목을 잡고 있는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얼마나 심각한 처절한 것입니까? 이만큼이나 어떤 상황권이 날지라도
사자의 입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근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냥 어떤 좋은 정신, 좋은 태도, 좋은 마음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다윗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만한 아주 견고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거기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는가? 왜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가? 왜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가? 그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사실은 이 믿음장 안에 있는 11장 6절 말씀은 에녹의 믿음을 말할 때 쓰는 것이었어요.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300년간 주와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에녹의 믿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이자 이 무드셀라 뜻이 뭔지 아십니까? He surely will come. 그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무드셀라를 심판, 당연히 이 심판에 따라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969세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면서 홍수가 임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과 이어졌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 정말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녹은 끝까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볼 때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기 참 쉽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늘을 집의 거실에 천막처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모든 열방을 그냥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늘을 뼘으로 재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 많은 바다를 그냥 물로 바가지를 채우는 분은 누구이신가? 산들을 작은 거울로 무게를 재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망과 그리고 낙심과 염려, 두려움을 아주 심각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이죠. 너무 이 상황이 힘듭니다. 너무 나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말씀 보세요. 온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한 것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할 만한 원망이었죠.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오고 광야에서 양식이 없고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도 음식도 못 먹지 못하고 또 광야 가운데 이 뜨거운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쉽게 원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취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안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이 주님은 이것을 해결 못 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이렇게 말한 것이 힘들다 하면서 마음의 염려로 꽉 차고 입을 열 때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불신앙에 대한 근본적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그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에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이 상황권에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높이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 내가 저기 있고 싶은데, 저기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지금 모든 상황이 힘들어 라고 말하죠. 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때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내 힘으로는 홀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나의 높은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며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거기가 내가 있을 장소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것은 소리 높여 외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초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바로 환경을 바라봤죠. 두려움이 왔습니다. 밑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최고 깊은 데는 46m 되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20, 30m니까 땅끝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 이 깜깜 밤중에 두려움이 꽉 찬 것입니다.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주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조용한 소리로 말하거나 남들이 잘 듣기 좋은 은혜로운 그런 기도할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체면 다 내려놔야 되죠. 그때 베드로는 주여! 주여!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갈급함을 말한 것이며 또 그것은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올리실 분, 지금 내 상황 전체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이런 절망의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주께 대한 외친 것이죠. 바디메오가 늘 여리고 성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건 날 때부터 소경이죠. 동시에 또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구제 대상의 사람들에게는 옷을 아예 입혀줬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 보면은 미리 주머니에서 이제 구제할 돈을 꺼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특별한 옷을 입혀준 것이죠. 그런 바디메오가 그날도 여전히 그냥 성문 앞에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날따라 좀 분위기가 이상했죠. 웅성거린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바디메오가 그 순간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더 나가서 주변의 제 아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바쁘시고 동시에 너 같은 소경 거지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내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자칫하면은 마음속으로 그래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아실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의 이 사정을 도울 만한 힘이 있을까?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주변의 사람까지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제서야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너는 내가 너의 상황을 해결할 줄로 믿느냐? 너는 정말로 내가 필요하냐?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오게 하도록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갔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르는 건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바디메오가 앉아서 늘 있던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가면서 그가 했던 놀라운 사실은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의 운명의 겉옷, 평생 이렇게 살라고 했던 운명의 겉옷을 던졌어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같지요? 놀라운 말씀, 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참으로 우리 다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의 믿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100일분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100일 동안은 적어도 좀 좋은 옷을 입으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할 것인지. 근데 바디메오는 이미 그 겉옷을 벗어 던진 것 속에서 그 믿음이 다 나왔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걸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바디메오가 도달할 수 없는 것, 물질로도 재물로도 아니 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내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 바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보기 원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 그 장소, 나의 높은 곳,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의학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다 말하지만은 당신은 이 일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나의 높은 곳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는 고난 속에 들어간 은혜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 들어간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다윗처럼 도저히 내 힘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를 경험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사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주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평생의 삶에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면서 살면 주께 반드시 우리를 우리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의 견고한 망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영원히 주의 장막 가운데 거기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답답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있지만은 그럴 때에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주께 나가서 손을 들고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상황을 아시며 주께 피하는 자마다 주님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이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여, 이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능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주여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에녹의 믿음처럼 항상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부르실 때 들으시고 응답받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각 사람마다 간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역사, 자연처럼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부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